이것은 그냥 겉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말초적인 그 순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 주는 기쁨은요, 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웅얼웅얼웅얼 하면서 쏟아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감싸고 그렇게 솟아난 기쁨이 옆 사람에게도 전달돼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 먹는 단순한 거, 뭔가 게임에서 이겼을 때의 그 단순한 기쁨,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온전하게 행함의 삶으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당하죠. 돈이 없어도 기죽지 않고요, 지위가 없어도 당당하고요, 어디에 가도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면 진짜 용서가 되고, 용서 안 하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에이, 내가 누구 용서하면 되죠. 뭐.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아는데도 그것을 지적하면 막 속에서 막 열받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실수한 것을 감추려고도 하고,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은 늘 실수하죠. 그런데 용서받기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인격,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4절 29절에서 말하는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땅의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에도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땅의 일에 대단히 충실했어요. 당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이 도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라는 땅의 일에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도마는 하늘의 일도 충실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그런데 땅의 일을 열심히 했고 하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살고 싶죠?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일은 별로 없죠.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이 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그렇게 땅의 일에 충실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일도 잘 되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마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본 도마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던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의 일에 충실한 도마의 생각에는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도마는 아마도 손으로 눈으로 육체로 부활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도마처럼 손으로 눈으로 부활의 육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육체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도마를 일주일 후에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손으로 주님의 몸을 확인한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실까요? 도마는 눈으로 손으로 육체를 확인한 후에 믿었지만 도마는 육체 너머에 있는 손으로 눈으로 확인 안 되는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은 뭐라고요? 인간의 육체를 뛰어넘는 신비한 거죠. 근데 도마는 그냥 육체 안에서만 부활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도마처럼 눈과 손으로만 부활을 확인하면 부활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해서 신앙을 시작하고 교회를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딱 섰지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육체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늘 도마처럼 손으로 눈으로 부활의 예수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 육체의 너머에 있는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알게 해주시죠.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는 거죠. 귀찮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시간에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죽음조차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증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일이 뭐죠?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죠. 어떤 세상에서 어떤 세상을 엽니까? 죽음에서 포박당해서 나만 살겠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 피조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믿는 복 있는 사람들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을 향한 존재에서 부활을 향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 넘어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신부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165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으로 인쳐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 부활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부활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일임을, 그리고 죽음을 넘어 부활까지 이르는 그 길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재물을 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그것들을 구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성별하여 올립니다. 주님 드리는 그 마음 어여쁘게 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어여삐 여기시사 드릴 마음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부활의 주님의 손으로 찾아가셔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셔서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감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54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향해 따라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